18절부터에 의해서 계속해서 당대 이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죠. 당대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적그리스도가 생긴다 하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걸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즉 이단이 창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어디에서 다른 데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단은 다 기독교 신앙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이단이죠.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 아니고요, 타 종교죠. 다른 종교죠. 이단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물론 불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자체 내에서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이단들은 다 그냥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본으로 해서 생긴 그 이단들, 적그리스도 다 어디서 나갔느냐? 우리에게서 나갔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 있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처하죠. 그러니까 참 보면 이렇게 속기 딱 좋아요. 속기. 그래서 그들을 가려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학적 교육을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조직 신학을 배우고 다른 걸 해도 그걸 구분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열매가 뭐냐?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매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열매가 아니면 이단인 겁니다. 그런 거는 다니까요. 그 대체를 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주가 다 대체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대학교 때 그 통일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말았냐면, 대학교 때 통일교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교를 막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단의 그 교리에 우리나라의 정통적 계보가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거 배우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을 가지고서 따먹었다 그래가지고서 하와가 뱀에게 따먹혀가지고, 사탄에게 따먹혀가지고 피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한 피로 피를 갈라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교주가 여자들 데려다가 하룻밤 자면 나의 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니, 내가 하나님이니 나의 피, 내가 하룻밤 자면서 내가 내 거를 너에게 넣어줘서 그가 따먹어서 그렇게 됐으니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피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그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를.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서 그 짓을 당하면 여성들의 인권은 어떡할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적 비위를 저지른다는 거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그런 짓을 해가지고서, 다 교리는 변화시키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부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대신 누군가가 대처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대에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요, 영지주의라고 그노스티시즘도 있고, 그노스티시즘을 따라서 가연설이 나오거든요. 가연설.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지금은 가연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가연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연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된 걸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거짓 인간의 모습만 입고 거짓으로 잠시 나타났다. 그래서 가현,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그래서 인간임을, 예수님이 인간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인 신인데 인간이 될 수 없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잠시 그냥 인간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뿐이지 인간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이단이죠. 근데 그 당시는요, 이게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 있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며 세 분인데 세 분의 위격을 가졌는데 한 몸이다. 삼위일체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이다. 두 개의 성을 다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당대에는 인성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거면 반대로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 인간이지. 그래서 인성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성론자들이 있어요. 단성론자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는 단성론자입니다. 그 단성론자들이 생겼는데 그걸 양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삼위일체다. 뭐 이런 식의 신학들은요, 이단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 이단 때문에 정립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22절 다시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이단에 가실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유혹도 많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신천지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웃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신천지는 자기네 포섭을 할 때, 연세 드신 분 포섭 안 해요? 여러분은 이제 포섭 대상이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포섭 대상이 연세 드신 분 포섭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분은 이제 누가 찾아와도 포섭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은요, 포섭을 해도 뭐라 하냐면, 이 나이에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냥 여기 우리 교회 있다가 그냥 천국 가지, 이렇게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포섭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포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걸 하냐면 그 젊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꾸만 퍼져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공부하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은 당연히 이단이죠. 나중 보면 이단이에요. 처음 몰라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몰라요. 나중 보면 하나님이 부인되고
아들이 부인되고 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단으로 갈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단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단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 엄청 먹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희한한 짓 해가지고서 목사들, 그런 사람들, 그냥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서 막 온 국민이 다 알고, 뭘 차려놓고서 막 이상한 짓 해놓고, 그러는 것들,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요. 제가 그 댓글 보면서 두 가지가 꼭 기억남는다니까요. 첫 번째, 저런 짓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저런 짓 하는 거. 두 번째 뭐라 하냐면, 목사가 저 짓 하는 거 보니까 목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 짓 하지. 야,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야,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이단은요, 우리가 잘 교육하고 잘 막으면 돼요. 우리 같은 교회는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교회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제가 딱 서 있으니까요, 구분해내거든요, 딱.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해봐야 성도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 이게 무슨 짓인가 아니까요, 딱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교회에 와서 활동해가지고 교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산을 옮긴다 그래요. 산을 옮긴다고. 교회를 접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구역 사람들을 자꾸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구역장도 시켜. 1, 2년 지나면 구역장도 시켜. 뭐 교회 일도 해. 이 막 헌금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신천지 사람들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역을 점령해요. 이 구역 저 구역을 점령하고 이 부서 저 부서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선동해가지고서 나중에는요, 교회 분란을 엄청 일으키고 목사를 내쫓는 데까지 나간다고요. 그리고서 그 교회를 접수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산으로 옮긴다 그래요. 산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그리스도들은요, 우리한테 접근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교회만 한두 개 교회 넘기고 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진짜 적그리스도처럼 살면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잘 믿어야 되고요.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요, 교회 내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그냥 망가지면 되죠. 한 교회 망가지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려버려요. 아니,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짓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짓해요? 그런 짓 안 해요. 왜? 돈이 내 돈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한 돈인데?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없는 돈에 헌금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해가지고서 그거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1,000원, 2,000원 하는 게, 그게 뭐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23절 볼까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는 거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제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져왔으면 제가 지금부터 읽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7절 맨 끝쪽에 가보시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6번 나옵니다. 거하라는 단어가 이 조그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4개라 그랬잖아요. 사형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4개 영리, 사형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 4가지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성경 시험 보죠? 예수님 앞에서 성경 시험 보죠? 그래요? 주님께서 100문제 내가지고 80점 이상만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성경 여기저기를 다 알아야 되고, 아니 저도요 성경 몰라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이 두꺼운 걸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쭉 흐름도 다 알고 그냥 성경 구절을 보면 해석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지금도 뭐 어느 날 깜빡깜빡하는데 그 누구였지? 어디 나오지? 그게 뭐였지? 어떻게 다 압니까? 특히 목사들은 성경 시험을 99점 맞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천국은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들은 것을 거하게 해라. 24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 초대교회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그래서 제가 가끔 상상하거든요. 어떤 상상하냐면,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 여기저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는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 돕는 사역자들이 4명이 더 있고, 그래서 5명이 이제 공동 목회를 하지만 이제 바나바가 이제 대표적인 사역자고, 가는 곳마다 자기 이제 사역자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바나바가 거기 서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기독교 전체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인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존경하지만 베드로가 오는 순간에요, 모든 게 싹 달라지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단에만 서도 사람들이 흥분한다고요.
그랬을 거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뭔 얘기할까요? 바나바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른 얘기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초대교회는.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네가 들은 말씀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그게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처음부터 받은 거. 24절 다시 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다른 게 어디 있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자, 20절로 올라가 볼까요?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얘기했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거룩하신 분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다른 게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니까. 27절 다시 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뭐 다른 데 가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여러분 연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을요,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을 많이 알면 얼마나 더 알겠다고요. 모르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웬만하면. 지금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아니라요. 지금은 그 4개 영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성경을 많이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다른 것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막 그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천지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을 해놨어요. 누가 신천지에 빠지냐, 누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느냐, 그 유형을 구분해놨는데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은 뭐냐면요, 성경 공부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 호기심이 너무 많아. 막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돼. 계시록을 막 알고 싶어, 너무 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담임 목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가요. 뒤집으면 뭐예요? 그냥 성경 공부에 큰 관심 없어요. 그럼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야,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야, 뭘 배우냐?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두 번째, 교회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가라 그래도 안 가. 세 번째,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좋으면 갈 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어딜 가요?
유형별로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안다 그래서 그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또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그 안에 거하라.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구나. 더 큰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또 한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향한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에 눈 돌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한 번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역시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하는 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마지막 체포되고 신문 당하시던 그 날, 그런 귀한 날인데 오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